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굳게 믿고 있사오니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경험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저희를 손잡고 인도한다는 믿음을 저희가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3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같이 읽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제 이 신성모독죄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이게 나와요. 이 규절이 나오죠. 신성모독죄가. 근데 이제 그 해석이 상당히 그 모호하죠. 그것 때문에 왜 모호해졌냐면, 이제 목사님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를 설교를 할 때 겁주는 말로 자꾸 설교를 해요. 겁주는 말로 설교를 해서 내가 혹시 성령 모독죄를 경험해서 천당 못 가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식으로 은근히 이제 심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 뭐 겉바가 한다고 요새는 겁먹는 사람도 아니니까 정확하게 이성의 눈을 갖고 성경을 파헤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아주 자신 있게 이제 그것을 분명히 알고서 이제 그 기절 알고 대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와도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성경 보게 되면 이제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서 나온 그 구절 가운데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거예요. 성령 모독죄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부지 중에 고의로 하지 않는 죄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에서 고범죄라고 그래가지고 고범죄를 짓지 않는다는 표현을 아마 옛날 분들이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일부러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죄를 질 때 보면 내가 일부러 졌는지 모르고 졌는지 잘 몰라요. 그걸 구분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이거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죄 짓을 때 내가 일부러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죄를 졌으니까 성령 모독죄가 아닌가, 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거를 근데 이제 그걸 볼 때는 뭐를 보면 좋냐면,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을 잘 알잖아요. 가야바의 대법정에서 이제 그 뜰에서 너 예수님과 한패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3번 부인을 하잖아요. 닭이 그때 울고, 그때 그 부인한 그런 베드로의 감정과 똑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미 그 용서받은 거예요. 이미 용서받은 거고, 그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안 그래요. 뭐라고 안 그래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마음이 아플 뿐이지, 배신한 것 같고. 그 당시 뭐 베드로가 제일, 그래도 베드로가 그 쫓아간 것까지는 어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힘드니까 쫓아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이제 그거는 그게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안 진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개념이지. 그런데 계속 죄 짓잖아요. 자꾸 실수하고 내가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그때마다 절망을 하게 되죠, 물론. 하지만 그거 다 용서하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교만해지진 않죠. 그게 이제 무슨 죄를 져도 내가 다 용서받는 거야. 그거는 이제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 해방자는 뭐냐면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죄를 짓고 나서 네, 다시 이렇게 막 겸손해지는 마음,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나 막 다 죄를 져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죄나 져도 되겠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갖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다 되겠네.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요. 성령이 다른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하고 막 가슴이 아프다고. 저희가 지금 깊이. 그런데 이제 그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고범죄를 짓지 않는다. 이제 일부러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잘못 해석할 게 이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레위기에 보게 나와요. 거기 민수기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법을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범죄는 이제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왜냐하면 법을 모르고서 짓는 죄는 이제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고, 근데 이제 법을 알면서도 비슷한 점도 있죠.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못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성령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죄를 져도 그때마다 가슴이 아픈 게 성령이 하는 역할이죠. 성령이 하지 않는 역할은 이제 죄를 져도 괜찮네, 예수님이 용서해 주겠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 이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계속 이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죄가 뭔지도 몰라요.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용서받고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기회는 있게 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제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커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구나, 이거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게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그러니까 성령으로 한 사람만 그걸 알아요. 그 의미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의미는 이제 성령님이 믿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되죠. 말씀 속에서. 이게 자기 감정이나 그걸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점은 확신이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같이 있구나를 더 잘 알게 되잖아요. 나를 지금 만드신 분이. 그러니까 더 확신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의 승리라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있구나를 갖다 이런 걸 보고서, 분명히 죄를 져도, 이렇게 성령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는구나를 알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얼마나 큰 힘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누가 나를 뭐라 하리요. 그런 배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고, 모든 삶에서 그런 믿음이 있게 되면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되죠. 그러다 자꾸 또 넘어지고, 다시 또 넘어지는 것 자체가 자기 실수요, 죄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죄란 말이에요. 거기서 다시 또 용서받고 일어나. 그게 계속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생활이 고통이 없다고 성경은 약속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의 고통이 있는데, 고통 가운데서 성령의 위로를 항상 받으면서 가는 게 신앙인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인을 인도하도록 자기의 나라로 인도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그것을 보게 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그거예요. 항상 성경에는 이제 그 성령으로 눈을 뜨고서 보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32절 보게 되면 끝에 보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는 이제 성령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이 세상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오는 세상이 뭐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인정해도 오는 세상이 뭔지 몰라요. 거기서 사하심을 받는지 안 받는지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기절 같은 게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이제 이상한데 종교적인 그 색채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준 영적인 어떤 그 지식을 찾는 게 이렇게 혼동 가운데서 이성이 없어지고 감정 가운데서 혼동 속에 있는 게 영적인 감각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은 지식이에요, 지식. 정확한 지식이에요. 말씀의 지식을 갖고 아, 이게 맞는 거구나.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요, 그 믿음 속에서. 그래야 그게 영적인 감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무시해버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교주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교주 내지는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냐면 혼동스럽게 만들고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만 그거를 해석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현혹이 되고 브레인워시 되고 그게 이제 전 세계나 한국 교회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많이 있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제 주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늘 보증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내 지금 현재의 환경을 초월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우리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믿고 그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만 나의 위로이고 주만 나의 소망이고 주께서만 나를 위로하신다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